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6장 14절로 2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6장 14절로 22절 말씀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욥기서의 또 한 주제를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과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있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 무속적인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틀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형통케 하셔야 될 마치 하나님이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양 하나님을 대하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과거의 죄악 가운데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족장시대를 거치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선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중간에 넘어오면서 이 욥기서라고 하는 책을 넣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가면서 욥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좀 뵈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인생의 올무에서와 사망의 바다 가운데서 허우적이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이시고 마침내 당신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고 참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단이나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다고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욥이 하는 겁니다. 당시의 신앙의 체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따져야겠다.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폭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아니하고 또한 악한 자들을 어떻게 방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는 이야기들이 친구들이 대노하고 있는 것은 아마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대들고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따져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에서는 욥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향하여서 어떻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저렇게 정직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당대에서 가장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욥을 그런 전제하에 두고 욥기를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욥기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욥이 말할 때도 자기의 말을 했다가 친구들의 말을 대변해서 또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가 이것을 글로 써놓은 것이 어떤 게 욥의 말인지 이게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욥은 지난 시간에 욥기서 12장 6절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임의로 해석하지 말라. 마치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에 넣은 것처럼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모든 것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2장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들을 형통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시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너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희가 모든 해석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강도가 형통하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하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들이 다시 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욥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뭔가 욥이 네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상황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서 친구들은 욥을 책망하기도 하면서 또 끝에 가서는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15장에 넘어오면서는 희망적인 얘기, 위로한 얘기는 안 하고 완전히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15장 20절서부터는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내모를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인에 대한 고통과 멸망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장 1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 그는 영광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소도 이러하리라 라고 하면서 반드시 악한 자의 집안은 멸망하고 만다. 그러면서 악한 자에게 받을 몫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절에 얘기하죠.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며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라고 하면서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고통과 멸망이 있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무너지고 대를 끊기게 된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그 봉의 몫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렇게 욥한테 얘기해요. 그럼 그 대상을 누굴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환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욥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고 결국 이런 상황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차례대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욥이 답변을 합니다. 16장에 보면 이렇게 답변을 해요. 16장에 욥이 통곡을 합니다.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욥과 같이 그러한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린 조그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글에 대한 질책이요 뭔가 있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16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한탄하고 통탄해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욥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욥의 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욥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욥은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나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통탄하고 탄식하면서도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고 하면서 나는 악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의로운 자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롭고 정결한 자임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갔죠.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반드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벌을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이 지금 현실을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은 문제가 많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나를 치시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라드시니. 아니 그렇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마치 적을 대하듯이 하느냐. 용사같이 내게 달려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적을 향하여서 달려드는 그런 군사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렇게 적대시하느냐. 19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의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이분은 폭군이시다. 하나님은 폭력을 휘두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욥기서를 몇 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설마 그런 얘기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폭군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나를 원수같이 여기고 나를 적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시고 나를 그물 안에 가둬놓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욥이 했다는 소리는 아마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응? 지금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욥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묵인을 하시는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종종 보잖아요. 이 세상에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원칙대로 돌아가는 줄 착각하고 있나 봐. 세상이 법대로 이 길이 돌아가야 되는 건 줄 착각하고 있나 봐. 사람들이 세상이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선한 모습대로 그렇게 법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규칙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1장 8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욥기서 21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21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쭉 그 얘기입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무사할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라고 하면서 13절까지 계속하면서 아니 도대체 악한 자의 집안이 앞서서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보면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어떻게 아주 멸절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은 뭐냐?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승하냐? 이어서 30절에 보면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서 끌려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 인과응보의 그런 규칙 속에서 본다면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어서 반드시 진노를 향하여서 끌려간다. 그러므로 해서 결국에 마침내는 그 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너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앞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쭉 봤을 때 지금 너희들이 얘기한 것과 지금 8절서부터 13절까지 얘기한 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욥기가 저렇게 세상에서 누가 보더라도 악한 사람들 술수를 통하여서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이 전세 그 뭐죠 사기, 그거 뭐 사기다 하는데 3,000명이나 된다네. 넘던데요. 또 당하는 사람들은 꼭 없는 사람만 당해. 그걸 꼬집어서 뭐라고 했는지 욥기가 이 욥기서에 지금 현대 시판에 일어난 일들을 욥기서에 써놨어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승승하고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해서 그들이 어떻게 아주 그냥 기업의 재벌처럼 떵떵거리고 살아갔잖아요. 보니까 막 어려운 사람들 막 갈채가지고 그 어려운 전세 살고 그것도 참 전세금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까? 그거를 뺏어버리니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전세 준 것만 뺏어도 괜찮은데요. 거기다가 저당을 제껴갖고 네. 그 돈을 해서 그 돈을 갚아야. 그러니까 더 못 살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 돈을 어디서 빼줘?
예. 21장 3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21장 31절 시작. 하셨어요?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응을 보응하랴. 이거 뭐냐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저는 큰 기업을 이루고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누가 그들 앞에서 그들의 실상을 그대로 말해줄 사람이 있느냐.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착취해가지고 당신 혼자 잘 살겠다고 그러냐.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면서 착취하는 자로서 기업을 경영하느냐 라고 이렇게 그의 면전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모두가 다 어떻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우리 모두 실상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실들을 알려줄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도 한 자리를 차리려 하고 자도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뿐이지 누가 그 사람을 책망하고 당신은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요즘에 살아가는 세대하고 너무나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 영화가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데도 계속해서 되더라. 욥기서 21장 32절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가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이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건지 그 사람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해러 온 거야. 막 구름대까지 몰려오는 거예요. 유명 인사들 누가 뭐 이렇게 상당했다 하면 뭐 그냥 묘지지 않습니까? 그냥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볼 때는 막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영향력이 크니까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줄려 있는 거죠. 당대의 권력자의 부친이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요. 교통마비가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덤으로 메어가면서 줄지어 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을 지켜줘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면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을 지어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신랄하게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한 이해의 차원을 어떻게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30절에 욥이 이렇게 하면 그런데도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그럼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 안에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우리가 규정되는 그것도 어떻게 그 위에 계시는 분이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바깥의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주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이지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욥기서 16장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를 잡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욥기가 뭐라고 욥이 지금 이 하나님한테 항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짐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뭐냐면 내 하나님 앞에 이 처참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라.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가리지 말라. 땅에 내 피를 흡수해서 가리지 말고 내 부르짐이 실자를 찾지 못하게 그대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하라. 자기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신앙의 체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벌어지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나를 원수같이 선한 사람을 여기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 지금 폭력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하나님으로만이 비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욥은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19절에 오늘 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랄하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도 하나님은 중보자이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중재하기를 요청을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대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얘기합니다. 17장 3절에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께서 담보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9장에 계속해서 욥이 답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임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면서도 어떻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중재자가 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증자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대속자가 되어진다라고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없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선한 것은 반드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없네요라고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수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아무런 권위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백날 얘기할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중재자요 중보자요 대속자이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만날 때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저와 내 삶에 이 소용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해답인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왜 이런 상황입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라고 탄식도 하고 또 때로는 항변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도 하고 이런 몸 모습에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만남에 실존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인 것이죠. 욥과 욥의 친구들이 다른 점이 뭐지 아시냐입니까? 욥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울타리들이 해제된 상황이에요. 욥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보호하고 있던, 그를 감싸고 있던 명예와 재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해제됐어. 알몸으로 있는 상황이고,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주위의 울타리가 그대로 있는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소용들 가운데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무장하고 꽁꽁 싸매고 그리고 생각의 틀 속에 가졌던 모든 것을 허물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것으로 울타리를 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울타리를 허물어 보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속에 무장하고 있던 것들을 모두 허물어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그 틀에서 욥은 계속해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 그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럴 때에 참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다운 신앙의 삶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